작년에 우리나라는 메르스 전염병 감염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였고, 경제는 폭락을 했고, 온 국민이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를 보고 오신 한 분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서 들어왔는데, 병원을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수십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가택 연금될 정도로, 그리고 경제적인 그 침체는 세월호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는 보고가 들어오면 그 즉시 이 방균복을 입은 그 요원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 짐 전체를 봉쇄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육체적인 병균보다도 영적인 병균에 대한 감염, 이게 더 무섭습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천주교는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 로마 천주교를 살린 사람은 그 청빈을 부르짖었던 프란치스코 한 명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그 아시시 사람인데, 아시시는 이태리에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아주 부유한 그런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유산을 전부 다 포기하고 옷 입은 한 벌만 가지고 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너진 수도원을 다시 개축해라, 이런 신의 음성을 듣고 파괴된 수도원을 다시 수리를 하는데, 누군가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돈 더럽다 해서 손으로 만지지 않고 이빨로 물어가지고 어깨에 갖다 던집니다. 이빨로 무는 게 더 더러울 것 같은데, 저간 이 사람 손으로 돈 잡는 것을 싫어해서 이빨로 물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이 무너진 성전을, 그 성당을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을 찾아가서 그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도 옷 한 벌만 가지고 견딥니다. 한평생 옷 한 벌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청빈하게 하나님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교단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수도회에 들어오고 싶어 했을 때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대로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옷 한 벌만 딱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재산 전부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옷 한 벌만 입고 이 수도원에, 이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프란치스코가 성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알몸으로 밖으로 뛰어나가서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면서 다 내 형제 자매다, 이래서 눈 위에서 막 뒹굴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그런 성욕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전도해라 이러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전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부끄러우면 옷 다 벗고 사거리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지 말고 사거리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합니다. 옷 다 벗고 사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웃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기는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이러면서 나가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프란치스코의 유언이 뭔가 하면, 자기 죽었을 때 30분간 벗겨놓아라 그럽니다. 정말 자기가 재산 가진 거 없이 30분간 알몸으로 벗겨놓았다가 그리고 장례를 치러라, 이런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황당한 것도 많습니다. 이야기를 꾸며낸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도 많고, 제가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책들은 거의 엉터리가 많습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책들이 엉터리가 거의 많은데, 우리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보니까 좀 사실에 가까워요.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땠는가 하면 순수할 때였습니다. 이 사람도 순수하기를 원했고, 또 그의 제자들도 순수하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순수할 때가 참 아름답습니다. 본인은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봐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어린 시절 친구가 막 보고 싶고, 그 어린 시절이 그리운 이유가 뭔가 하면 딴 거 없습니다. 그때는 때가 덜 묻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순수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릴 때 친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머리는 까지고 배는 나오고, 그리고 막 술과 담배 찌들어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아유, 만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음식점에서 상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면 이건 집에서 음식 만드는 것보다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식중독 신고가 나오면 영업을 일정한 기간 동안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에서 곰팡이를 제거한다 이러면서 막 살충제를 넣어서 막 돌리니까, 공기를 그냥 오염을 시켜버리니까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이 죽고, 청소년이 되어서도 산소호흡기를 써야 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아주 시끄러운 사회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랑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동성끼리 사랑한다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나온 이런 영화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동성 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도 있지만 남자들끼리 동성 간의 사랑들이 많아지는데, 너무 이상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막 이 동성애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프레이드를 한다 그러고, 동성애를 비난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막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거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대낮에 이런 것이 막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프레이드를 하게 되는지, 우리는 그 영적인 이 감염, 영적인 오염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교인 숫자가 적었습니다. 큰 교인들이 많은 이런 교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시고 가난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어떤 교회를 제일 사랑하셨는가 하면 한국 교회를 제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가 많지도 못하고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래도 순수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순수하고 교인들도 순수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교인들도 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목회자들도 유학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뭘 배워가지고 왔는가 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이런 지식인들, 또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 큰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주선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고, 유명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면역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순수함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인들도 순수하고 목회자도 순수하고, 교회는 자그만하지만 다 가족 같고 순수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대형하게 되고 막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막 채워지게 되면서 다른 것은 둘째로 치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면역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면역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병이든지 다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목회자들의 이런 성적인 범죄 문제를 두고 막 굉장히 공격도 하고 문제가 참 시끄럽습니다. 목회자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사람이고, 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빠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죄에 빠졌다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직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시인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곰팡이가 급속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할 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이런 현상인데, 성공하게 되고 학벌이 좋아지게 되고 유명해지게 되면서 목회자나 교회 장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침이 딱 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영적인 곰팡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음행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존경받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기가 3가지를 포기해놓으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목회가 좋아가지고 자기는 그 교수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공의 아내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교,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가 제일 높습니다. 주교, 대주교로 성진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은 그냥 평목사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는 주교나 대주교 이런 길을 걷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의 목회자들은 결혼할 수도 있고 독신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천주교하고 달리 선택사항입니다.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던 그런 여성도 있었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교회를 잘 섬길 것 같아서 자기는 결혼을 포기해놓으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요즘 우리로 치면 교수 되고 싶어 하죠. 주교, 대주교 되고 싶어 하죠. 또 예쁜 사람이 있으면 막 결혼하고 싶어 하고 이렇죠. 그러나 자기는 평범한 이 설교자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목사를 축복해서 20세기 최고의 이 복음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존 스토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의 글을 타이프를 치주는 비서가 있는데 30년간 같이 이렇게 타이프를 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목회자가 총각이고 타이피스트가 처녀고 30년간 타자 치면 옆에서 치는 법 가르쳐주고 눌리주고 이러면서
뭐 사고가 생겨도 벌써 생기고 시끄러워도 벌써 생기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거기에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도 늙었어요. 비스도 늙어서 은퇴합니다. 백발이 돼가지고 존 스토트는 돌아가시고 아마 이 비스도 죽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신방 규칙이 뭔가 하면 여성을 신방할 때는 목사 혼자 신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혼자 1인은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모를 대동하든지 여전도사님을 대동하든지 이렇게 해야 신방이 되지 목사 혼자 신방은 안 됩니다. 또 여성과 상담할 때는 반드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들어오는데 목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여성과 상담할 때는 반드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는 가운데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보면 뭐 스캔들이나 추문 같은 것들은 옛날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순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순수하려고. 교인은 교인대로 순수하려고 애를 쓰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순수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참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순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수도원에 고립되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세상과 계속 이렇게 접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과 교회는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잉크가 만나면 물 속에 잉크도 들어가고 잉크 속에 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섞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세상도 들어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 문제는 어느 게 더 세냐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세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고 성령의 역사가 세면은 세상이 밀립니다. 세상이 기독교로 막 변합니다. 근데 세상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세고 세상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그 바이러스, 곰팡이가 막 드글드글 퍼지게 되고 교회는 연애하는 집단처럼 젊은이들은 연애하는 집단으로 어른들은 그냥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그런 사교 집단으로 변하게 되고 그걸 아주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내놓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그 기독교 교자 쓰지 말고 교제하는 교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좀 무식한 어떤 교인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이제 그 지도자 중에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엄행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부인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여자와 같이 이렇게 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도 문제지만 아버지도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가 뭐 젊은 첩이든지 뭐 젊은 누군가를 이제 관계를 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죽었다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죽은 것 같고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아들하고는 또 나이가 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의 사고 방식이 뭔가 하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다. 이건 내 프라이버시고 내 자유다. 내 자유를 왜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 하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은 교인들의 충고나 다른 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격분을 합니다. 왜 격분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워질 수 있느냐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도 참 이런 경우가 참 생길 수 없고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면 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관계하던 아내라고 했지만 아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살던 분은 젊든지 나이가 드셨든지 어머니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어머니 레벨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 레벨에 해당되는 분은 그런 이성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이게 사람다운 것인데 어머니 레벨에 속하는 분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경해야 되고 내가 높여드려야 될 대상이고 젊은 여성들, 딸 연령에 속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더 멋있는 사람,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딸과 딸의 친구들 또 그런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처신하도록 그리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 문제가 된 남자는 그 아버지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뭐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도 잘못했는데 이 아들도 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존경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선배나 이런 분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지만 틀렸습니다. 아버지 틀렸습니다. 어머니지만 어머니 틀렸습니다. 선배님이지만 선배하는 거 틀렸습니다. 교수님이지만 교수하는 거 틀렸습니다. 그 생각하는 거 틀렸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거부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고 또 호적에서 그냥 파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이런 사상적인 이런 것은 끊어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칼발트 이렇게 하면 그렇게 높이 인정을 받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 칼발트가 로마서 주석으로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이분은 우리하고는 또 신학적인 입장이 좀 달라요. 근데 이분의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의 선생님은 하르낙이라든지 헤르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칼발트가 자기 그 교수님들 그 앞에서 한 유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뭔가 하면 노입니다. 노. 독일어로 나인. 틀렸습니다. 독일 선배 지도 교수님들의 신학은 틀렸습니다. 노라는 아주 유명한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자식이고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하신 것이고 선생님이 한 것이고 앞에서부터 해온 걸 하더라도 틀린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부모가 주는 유산 다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명성도 다 물려받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전통과 또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예배당 건물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습니다. 안 돼. 아무리 입으로 부흥을 부르짖고 계획을 부르짖고 이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려받은 유산이
하나님의 유산이 아니고 이미 오염된 유산, 바이러스에 오염된 정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근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미친 광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광기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범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마음속에는 광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의 강력한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욕망이 이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성령의 소욕이 이겨서 나중에 육체의 욕망을 딱 쾌우시켜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죄에 굴복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굉장히 괴로워요.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속을 그냥 너무너무 괴롭게 만듭니다. 그 죄를 토해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죄 짓는 시간은 짧은데, 죄 짓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것이 힘들어서, 속된 말로 회개하는 게 더러워서 죄를 못 짓습니다. 그게 벌써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막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유, 회개하는 게 더 힘들더라. 회개하는 게 더 힘들더라. 죄 짓는 기분은 잠깐이고 너무 회개가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딱 보입니다. 죄가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더럽고 교만한지. 겉으로는 막 좋은 것 같이 온갖 아양을 다 떨지만 그게 사실은 그게 가정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고 분명해야 되는데 틀린 걸 옳은 것처럼 막 온갖 가문이슬 딱 보면 아우 벌써 가정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딱 알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의 피를 말릴 것입니다. 죄의 정체는 알고 보면 정말 이 교만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굉장히 멀리합니다. 멀리하고 정상적인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튀고 굉장히 튀고 새롭고 이게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거 좋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참 성적으로 정말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정말 죽이려고 미워해요. 엄난하다 해가지고요. 자기들은 일부 다처해도 이건 합법적인 것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엄난하고 이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과격단체들은 막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한번 이게 스캔들이 들통나면 딱 시인하고 물러나요. 그걸 우리같이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상종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아요. 거짓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캔들 터지면 시인을 해요. 시인하고 처벌받고 물러쓰고. 그게 우리는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단소리하고 이래야 살아남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하고 미국에서 살아남는 법하고 틀려요. 끝까지 부정하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잡아떼고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는 살아나고, 우리나라는 시인하고 이러면 바로 죽습니다. 즉사를 해버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것이 참, 하나님께서는 누가 교회 크게 만들으라고 했냐? 누가 교회를 그래 크게 만들어야 돼? 누가 그래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 끌어모으라고 했느냐? 난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순수한 거 좋다는 겁니다. 순수한.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번지르해지고 세련된 걸 굉장히 싫어해야 됩니다. 교회가 번지르하고 세련되고 이걸 싫어해야 돼요. 수수하고 순수하고 촌스럽고 촌발 날리고 이런 걸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참 두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과 삼손, 이 성적인 문제에 넘어져 가지고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옵니다. 참 이거 보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시편 150편 중에서 한 100편 정도를 쓴 이 위대한 다윗, 이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을 참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유혹에 빠뜨려서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윗보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삼손보다는 더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명성과 계급에 달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냐, 양심을 이 사람은 속이고 있다. 이 사람이 순수하냐, 그러면 그 가격은 죄송하지만 똥값입니다. 가격 인정 안 돼요. 가치 전혀 인정 안 됩니다. 전혀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똥값이 됩니다. 똥값이 돼요.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지도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참 세상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상관없다고 막 버티고 있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참 어른들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고등학생 수학여행 가던 고등학생 250명이 참 어른들 말만 듣고 배에 남았다가 빠져 죽은 것은 이 정치가 썩은 겁니다. 이 사회가 썩은 거예요. 이거는 국민 모두의 죄입니다.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치가 썩었고 어른들이 썩었고 사회가 썩었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 못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또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교만해지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세상의 성공행을 가지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 안 차려서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이지 반드시 한 사람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책망하면서 어찌 너희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개인이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전체 너희들도 사실은 썩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좋지 않은 금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을 막 비난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참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모두 회개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고 쫓아내고 이러기 이전에 교회 자체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가슴을 막 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고도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여졌어.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성공을 받아들이고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은 굉장히 참 성공한 것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 철학이 참 이상한 것이 뭔가 하면 육체와 영혼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지어도, 육체는 죄 지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몸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내 마음은 정조를 지키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를 굉장히 이 나의 사생활이다. 왜 그런 말도 못하냐? 이 내 자유다. 그걸 너무 강조를 해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니골라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니골라당은 뭔가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그 수준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벌써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벌써 유치한데, 기독교가 이래 유치한 거냐? 하나님을 믿는 게 이래 유치한 줄 알았느냐? 벌써 유치하면 이게 틀린 겁니다.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성경은 유치하지가 않아요. 고급 향수가 있는데 파리가 하나 빠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파리만 탁 짜서 버리고 향수 계속 쓸 여자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이 파리의 그 썩은 것이 향수 안에 다 퍼져 있는데 파리만 끄집어낸다고 해서 되느냐? 이 향수 전체가 지금 파리 썩은 냄새로 지금 다 퍼져 있는데 파리만 탓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직책을 중지시키고 그 사람의 그 예배를 중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특권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집사직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집사직분을 참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집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장로는 사회적으로도 존경하고 신뢰받는 직분입니다. 권사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권사라고 하면 기도하는 분으로, 참 정숙한 분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을 뺏어야 돼요. 그 직분을 박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양심을 더럽혀가면서 뻔뻔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입을 가지고 그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대표 기도하고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꼴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이 특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내어서 사탄의 종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교인으로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 교인으로 받아줄 수 있지만 다시는 직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고개 숙이고 고개 쳐들면 안 돼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개 숙이면 천국은 들어갑니다. 맨날같이 또 다시 장로하겠다 그러고 이래 되면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같이 있다는 말은 나는 항상 너희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인들의 스피릿 안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직책을 박탈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직책을 박탈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처음에는 막 씩씩거립니다. 자기가 교회가 뭔데 그러냐고. 나중에 보면 예배 같이 못 드리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평신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도 못 받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한번 자기가 실수하고 말이나 행실에 실수하고 뭔가 잘못한 사람은 한번 혈기를 부린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득스르지 못해 그러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 앞에 나서서 우쭐거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직분을 줘도 사양을 해야 됩니다. 사양을 해야 돼요. 뻔뻔스러워요. 너무 뻔뻔스러워요. 목사도 뻔뻔스럽고 장로들도 뻔뻔스럽고 순수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거기에 무슨 부흥이 임하고 무슨 오순절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보기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보기가 싫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누룩을 버리고 깨끗하게 되라고요. 여기 보면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는 이런 메르스 같은 전염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지 못한 사상, 나쁜 가르침의 전염병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런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전염병이 뭔가 하면 성공주의였습니다. 성공주의가 뭔가 하면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에 큰 교회를 짓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프로그램 돌리면 구름대 같은 교인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몇만 명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적용이 되어서 큰 교회들이 정말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은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이 아니. 좋은 누룩이 아니고 이 나쁜 누룩이 들어와서 부은 거지 이거는 제대로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지금 병들어서 막 부었는데 어이구 이놈 살쪘구나 볼태기 잡고 땡기고 이러면 애 큰일 납니다. 부은 거하고 애가 자란 거하고는 달라요. 이 나쁜 누룩입니다. 나쁜 누룩이고 한국 교회가 부어 있는 거예요. 부어 있는 거. 부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학자들도 축켜 세우고 영웅으로 만들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데 부풀게 해서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누룩이 썩은 곰팡이면 그 만든 떡과 빵 다 버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지식인들이 들어오고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교회가 참 교인들을 바른 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더 커지고 예배당 헐고 더 크게 지고 수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명 모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많고 부자들이 이렇게 많고 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사도 바울은 이거는 부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곰팡이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다 부은 건데 썩어서 부은 건데 이거 참 처치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식인이 많이 들어오는 걸 원치를 않으세요. 돈 있는 사람 많이 들어와 가지고 헌금 많이 내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교인을 원하는 겁니다. 순수한 교회, 순수한 성도들, 순수한 목회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세련된 사람을 원치를 않아요.
사람의 눈에는 누룩이, 썩은 누룩이 들어가서 막 크게 부풀러 가지고 멋있어 보이지만 누룩이 들어간 것은 빨리 썩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누룩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바리새인들인데 떡 빌리지 말라 그런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형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외형주의가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이거 조심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사람의 외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이 뭐냐,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옷을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느냐,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대부분들 보니 차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서울보다도 차는 좀 덜 비싼 거 타는 것 같아요. 거기 좀 서울은 차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차를 신경을 많이 쓰고 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데 대구는 할머니들이 가방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가서 막 가방 찢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메고 오시기 바랍니다. 샤넬, 루비통 메고 오세요. 성경만 너가 제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또 설교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또 전부 다 가방 불태우고 그럴 분은 또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세속주의 들어오면서 막 커졌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순수성은 없어졌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건 부흥이 아니고 부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 누룩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면 하는데 아닙니다. 처음 고린도 교인들은 진짜 썩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썩은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찌들고 돈에 찌들고 미신에 찌들은 정말 썩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 설교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누룩 없는 순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누룩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지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낮아지려고 애를 썼고 남을 나보다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딴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누룩을 잔뜩 가지고 썩은 곰팡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람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나게 되었어요. 여인들로 치면은 참 정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정숙한 여인, 정말 정숙하고 깨끗한 여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깨끗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춤바람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춤바람이 나면 그때부터는 박을 좋아하게 됩니다. 박, 호박이 아니고요, 지루박이라고요. 지루박 이런 거 좋아하고요. 아이고 참 수여인들이 술을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맛이 간 겁니다. 더 심해지면 이제 정말 타락하게 되는데, 이런 세상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순수해질 수 있을까? 참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세상 맛을 볼 대로 본 사람, 정말 까질 대로 까진 사람, 정말 뻔뻔스러울 대로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순수해질 수 있을까? 시골에 있을 때 참 순수했던 아이들이 도예지에 가서 구두 닦고 술 팔고 이러면서 깡패가 되고 이런 아이들이 다시 순수해질 수 있을까?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10년 지나도 똑같아요.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참 옛날에 그 열정, 옛날에 그 순수함, 옛날에 그 겸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드시지만 똑같아요. 왜냐하면 보석으로 변했거든요. 옛날에 문학작품들, 세계 문학작품들, 빨간머리 앤이라든지 제인 에어라든지 이런 거
감동이 돼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습니다. 참 순수하거든요. 지금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이고 음탕하고 순수하지 못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일어난다. 책값이 아까워서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은 너무 음탕하고 폭력적이고 너무 어떻게 이런 걸 베스트셀러라고 만들어가지고 선전을 하고 팔아먹는지. 사도 바울은 순수해진다. 고린도 교인 순수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순수했을 때가 언젠가면 광야에 돌아다닐 때입니다. 커피 맛을 몰랐을 때, 백화점이 없었을 때, 참 순수했습니다. 순수했어요. 얼마나 이들이 순수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아요. 돕니다. 왜 돕니까? 진짜 순수하기 때문에 도는 겁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강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 순수하니까요. 순수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다 믿으니까요. 완전히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머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교회를 좋아하세요. 순수한 목사, 순수했던 시대의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 교회. 한국교회 부흥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제시대 때 같이 전쟁 후 때 같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뭐 학벌이 무슨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학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무슨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가 하나님 앞에 대단합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교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며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교회가 무슨 그런 계획이 그렇게 많아요? 세련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무교절을 행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누룩을 없애도록 전부 딱딱한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요 부흥회를 했는데 오늘부터 무교절입니다. 오늘부터 무교절이니까 교회 올 때 자가용 타고 오지 말고 걸어오시고요, 외식하지 말고요, 텔레비 보지 마시고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오세요. 그렇게 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어리숙해가지고요. 은혜 엄청 받았다 그래요. 은혜 엄청 받았다. 무교절 한번 지키니까 은혜 엄청 많이 받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순수함을 되찾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병을 주십니다. 병을 주세요. 그렇게 바쁘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 만나고 뭐 세상 신문 읽고 이러는 사람이 중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병원에서 주는 음식 자체, 그게 무슨 음식입니까? 무교절 음식입니다. 핸드폰 막 하면 하지 마라 그래요. 간호사가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 병원 장비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무교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이 없을 때 무교절입니다. 청년들 불만이 뭡니까? 무교절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주일인데 왜 나는 3년 4년씩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까? 세상이 하도 더러워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하도 썩어가지고 이 일주일 무교절 가지고 안 돼요. 순수성을 되찾는 거 참 필요합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되찾는 거 참 필요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상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만들자는 겁니다. 재미가 좀 없어도, 딱딱해도 순결한 예배를 드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이 되자는 겁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면 순수해지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세례 받았을 때 순수합니다. 교회가 조그마하고 개척할 때는 순수해집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요, 참 아직까지 교인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장로가 되고 이래서 노회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 현저한 게 순수한 게 떨어지고, 총회 갔다 오면 벨입니다. 총회 갔다 오면, 총회 하면 목사네 갔다 오면 막 누르 곰팡이를 얼마나 달고 오는지, 그냥 갔다 오면은 막 와요. 세상에서 조금 좀 성공한 것 같다 이러면 막 누룩을 막 달고 옵니다. 곰팡이 막 썩은 곰팡이를 달고 와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도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 크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두 자입니다. 순수입니다. 순수해라. 순수한 교회가 되라. 누룩을 넣어서 커진 것은 부은 것이지 성장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썩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돈은 벌고 유명해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 끌어모으고 굉장히 나쁜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인정받는 보석 같은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썩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숨쉬는 거 전부 다 썩은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서 우리를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의 달콤한 맛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내 자신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절대로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